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전한 방식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바울하면 위대한 사도, 복음 전도자,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 이런 신실하고 거룩한 이미지로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바울에 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은 과거사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그 과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절부터 나오는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마치 그의 이 모습은 마약에 취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묘사가 전혀 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1, 2절에 표현된 모습을 보면 이 바울에게서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과거의 바울에 대해 이토록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를 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면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위협과 살기 등등 같은 그런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한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바울이 이렇게 악한 자였다는 것,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고치셔서 위대한 사도로 쓰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고 바울을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과거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저절로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보기에 의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같이 이상하고 뜻밖의 사람들 투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연약한 이삭이 계보에 올라갔죠. 또 이삭의 자녀 중에서는 효도하고 사냥자라던 에서보다 거짓말쟁이에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했던 야곱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의로운 요셉이 아닌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찬란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올린 여인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레와와 라헬 등 유명한 열국의 어미들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족보를 채우는 여인들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이방 모압 여인 룻,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조상의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갈아엎습니다. 천국은 나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업적과 지위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와 교회를 핍박하던 절망적인 인생이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울의 과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과거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큰 위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쓰임받았다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내 남편, 끝도 없는 방황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녀도,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지체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와 교회를 핍박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었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물처럼 공기처럼 죄를 먹고 마시다가 지옥에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또 우리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능히 내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도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가정에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3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최초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참 억울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박해했다고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핍박하진 않았지만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핍박하시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도의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건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목숨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도들 중엔 그 누구라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무시하고 깔보는 것을 바로 자신을 없인 여기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목숨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어제 수요 예배를 담당하셨던 김은성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이 성도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잠재적인 성도,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성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누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어제 김은성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탁월한 성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같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회개시켜 성도와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무시하고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은 이 성도에 관한 정의와 연결하여 당신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죄를 오픈하셨죠. 친구의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에 가세가 기우는 잘못을 초래했던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많이 미워하고 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다시 해석하게 되니 그 아버지의 수고가 있었기에 어머니가 하나님께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우리 김은성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아버지야말로 어머니와 우리 김은성 목사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임을 깨닫고 이제는 아버지의 구원을 돕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어디 김은성 목사님만의 죄이겠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저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버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에 아버지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정죄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따져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김으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게 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여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며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미워서 자신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5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나니아를 통해 가라 강권하시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내가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를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할 때 한 대상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그 대상이 북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의 공산 정권이야말로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고 살기가 등등하여 우리의 민족과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대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던 염원도 점점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 같은 저 살기등등한 북한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로 저 불의한 정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 성도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총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그 산하에 어떤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의 이름은요, 동평양 노회입니다. 여러분, 이 동평양의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평양 동쪽 지역에서 시작된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노예의 뿌리는요,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핍박을 피해 남쪽으로 월남하신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예가 바로 이 동평양 노예입니다. 우리 노예가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에 북한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북한 교회 재건위원회라는 것을 설립하고 여러 자료와 고증을 통해 공산화되기 전 북한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리고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 북한 교회를 하나씩 맡아서
만약 통일이 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북한 땅에 그 교회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개 교회마다 기금을 마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평양 인근에 세워져 있었던 북창교회의 재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모으고 있는 선교헌금은 중국 선교에도 쓰이고 있지만 만약 통일이 되었을 때 훗날 북창교회를 재건하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북한이지만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달려가 그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남쪽 땅에 이토록 강력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들이 멸망당하기만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통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의 교회를 그 땅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살기가 등등한 위협으로 원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처럼 가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북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통일의 땅에 나와 우리 교회가 저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7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때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 신구약 말씀을 마음대로 내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